오늘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원수를 사랑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또는 평지 설교를 하신 내용인데, 예수님의 메시지 중에서 아주 핵심적이고도 또 요약이 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설교하는 거지, 이런 말씀으로 설교하는 것이 사실은 많이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도 이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줘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 뺨을 치는 자에게, 한쪽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쪽 뺨도 돌려대라. 여기서 뺨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 원어에 보면 턱이라고 되어 있다고 그렇게 주석서에 되어 있더라고요. 뭐 어쨌든 뺨이든 턱이든, 턱은 조금 이제 강한 거죠. 이것은 단순히 손바닥으로 때린다기보다도 주먹으로 때린다는 의미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상대방이 나를 해를 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그대로 받아들이라 하는 말씀이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줘라, 그런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해라. 원수를 꼴도 보기 싫은데, 쳐다보기도 싫은데 그 원수를 선대해라, 잘해줘라, 극진히 대접하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비판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용서해줘라, 원수를 할지라도 필요한 것 있으면 다 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리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옵니다. 그리하면 35절에도 보면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다. 또 37절에 보면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받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받을 것이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삶에 실질적으로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에게 복수하려고 하고, 또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려고 하지, 원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선대하는 사람은 흔치 않고요, 뭐 거의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산상수훈에서, 또 오늘 평지설교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뭔가 몇 가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이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인간의 한계, 나의 한계를 발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를 발견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모든 것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리고 나는 100% 맞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의외로 꽤 많습니다. 그러나 나는 정말 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비참한 존재다, 이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존재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정말 미치겠다. 나 하나님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 왜 내 속에서부터 죄악의 생각이 떠오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는가.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이 사랑의 메시지에 100% 따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 때문에 절망감을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절망감을 느끼지 못하면 오히려 문제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정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구나. 나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다고 인정받았을 뿐, 의롭다고 칭함받았을 뿐, 나는 정말 죄인의 성품을 아직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를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겸손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스스로 겸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 귀중한 일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내가 실천하기가 너무너무 어렵고 불가능할 정도이지만, 그러나 이 내용 자체는 참 귀중하다 하는 그런 마음도 또한 가지게 됩니다. 이 내용은 이상적인 삶이기 때문에 도저히 도달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 여러분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 이게 옳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게 옳지.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지. 원수가 있어도 그를 용서하고 그를 받아주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혹시 그에게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선대해주고 이게 옳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것이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적 삶에 대한 기준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기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한 기준을 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없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단체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종교단체도 흔치 않습니다. 이 세상 최고의 윤리를 제시한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원수를 위해서 선대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다른 성경 구절에는 원수를 위해서 목숨까지라도 바치는, 또 친구를 위해서 목숨까지라도 바치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쭉 보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느끼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사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이상적인 삶이 전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그런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죠. 불가능한데 예수님께서 이런 삶을 사셨습니다. 원수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죠.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이런 모습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성경에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히죠. 그 사람들에게 전도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돌멩이를 들어서 스데반을 칩니다. 그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뭐라고 말하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러고 죽잖아요. 참 이게 가능합니까? 무슨 죄가 있어서 돌에 맞아 죽습니까? 전도하다가. 그 상대방을 위해서 전도한 것인데 오히려 돌에 맞고 죽으면서도 내 영혼을 하나님께 받아달라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나라에 보면은 이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죠. 그분이 그런 삶을 사셨다고 봅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이분은
전도사 시절에 애양원이라고 하는 이 나병 환자들, 문득병 환자들이 있었던 그곳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도요, 다시 그 애양원에 와가지고 봉사활동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 여수 사건이 일어나게 됐죠. 이미 해방은 됐고요. 그런데 이제 그 남한 안에 공산주의자들과 일반 백성들이 섞여 있거든요. 그런데 여수 반란 사건 때 공산주의자들이 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였습니다. 뭐 이유는 간단하죠.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전부 공산주의자들의 적이니까. 그런데 그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신의 아들로 삼겠다고 해서 오히려 본인이 거기에 대해 앞장서 가지고 그 사람을 자기의 아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이름이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아들을 받아주고 그 아들이 목회자가 되도록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재선 씨가 아들을 죽인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지요. 그러면서 평생 참여하면서 살았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의 그 찬양곡이 하나가 있죠. 작사를 한 주님 고대가라고 하는, 아마 이 주님 고대가라고 아시는 분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런 이제 주님 고대가라고 하는 그런 찬양 가사를 작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실천하기가 뭐 거의 불가능한데, 가끔 가다가 이런 어떤 이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이 없으면 이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러나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고 또 우리들도 이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애쓰고 힘써야 된다 하는 것을 또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들을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개인적 윤리와 사회적 윤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 벌써 몇 년 전인가요? 신학을 졸업한 지가 뭐 20년이 뭐예요? 뭐 25년, 30년 됐겠네요. 그런데 독일의 신학자인 라인홀드 리버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이름이 뭐냐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도덕적. 인간은 도덕적일 수 있다. 사람은. 그런데 사회는 도덕적일 수 없다. 여러분,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나 그 사람이 원수가 됐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악행을 저질렀다는 얘기거든요. 사회적으로 뭐 살인을 저질렀든지 강도를 짓을 했든지 도둑질을 했든지 그런 짓을 하면 사회적으로 그 사람을 그냥 놔둘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다 사람들을 죽이고 서로 용서해라, 사랑해라. 그러면 사회 공동체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덕적 인간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회가 그것을 용납할 수 없다. 비도덕적 사회다. 사회는 공동체로서 역할을 또한 감당을 해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의 글을 썼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가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고 어떤 죄도 어떤 잘못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개인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교회적으로는 그러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 보면 교회 내에 악한 자가 있습니다. 아주 악한 자가. 교회에서 경고를 해도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또 12절 13절에 보면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게 성경 말씀이 안 맞죠. 지금 예수님이 하신 누가복음 6장 말씀과는 안 맞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사람이라도 다 용납하고 받아주고 사랑하고 그래야 되죠. 그런데 쫓으라는 겁니다. 내쫓으라는 겁니다. 왜? 받아주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그냥 단순히 성경 한 구절 가지고 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 전체로 풉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하고 성경은 성경 전체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 말씀은 너무너무 귀중한 말씀이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그런 이상적인 말씀이고 참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거든요. 악한 사람들이 섞여 있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판사도 죄인들을 용서할 수 있죠. 그러나 판사는 법에 따라서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판사가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사랑하라고 한다고 해서 이 말씀에 따라서 죄인들을 다 용서해 주면 그럼 어떻게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면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것도 더불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원수까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주변에 대한 사랑을 넓혀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원수는 혹시 이제 그럴 기회가 주어지면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거지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가족들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 구역 식구들에 대한 사랑, 이런 사랑들을 해나가는 것부터 시작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섬겼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라서,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사랑이라고 하는 영적 유전자를 물려받는 겁니다. 부모에게 유전자를 물려받듯이 자녀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라고 하는 영적 유전자를 물려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 안에는 사랑으로 살 수 있는 영적 DNA, 본능이 창조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창조물이거든요. 새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새로운 영적 DNA, 사랑의 DNA가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의 DNA, 영적 DNA를 잘 살려서 우리 주변에 사랑해야 될 사람들, 교회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교회 리더들을 사랑하고 또 어려움당하는 사람들 사랑하고 교회 지도자들, 교육자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또 내 안에 있는 사랑의 영적 DNA를 잘 사용해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사랑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참된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귀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사랑의 DNA가 있음을 깨닫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마음, 사랑의 새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참으로 이 코로나19의 대전환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가 이 전환기를 잘 건너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그 가정이, 직장이, 사업이, 또 이 나라 민족이 이 때를 잘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좌표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